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도록 짝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탄생은 그러진 않았죠. 한 사람을 보니까 아담을 지었는데 그 혼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런 짝을 만들어준 것이 부부의 시작이었고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이가 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사람이 네 짝이 하고 딱 붙여주면은 할 말 없이 그냥 살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에는 부부가 되는 데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가정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짝이 됐어? 할 때 쉽게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죠? 콩깍지에 뭐가 아니 콩깍지에 뭐가 끼었다면? 눈에 콩깍지.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네. 갑자기 딱 하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이게 제 실력이니까 저 멋지게 보지 마십시오. 자, 정말 야 서로가 좋아하면은 콩깍지가 끼어도 다 좋은 거예요. 야, 저런 모습 정말 저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아껴줄까? 근데 사랑하고 아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정말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첩경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문제가 아닐까. 사랑 때문에 이혼도 하고 사랑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불합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들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나 싸우고 다투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죽이고 하는 끔찍한 일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 자기 식구만 아는 것도 이기주의자이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위성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쥐어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그래도 내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불편하면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짜증이 나고 때로는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이랬을 때 저 사람은 어떨까? 라는 생각들 해본다면은 정말 서로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들이 입장을 바꿔보고 다시 한번 씹어보는 것, 생각해보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야 정말 헌신적인데 내가 제대로 못했거나 좋은 옷도 못 사줘줬구나. 또 우리 반대로 요즘에는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또 큰 사업을 하며 경영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 중심이 점점 높아졌잖아요. 우리 아내가 나가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하면서 서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정말 그렇게 수고하는데 내 중심에서 나만 생각하는 모습 갖지 말고 서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지 않느냐.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같은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며느리가 됐다면 어떻게 내가 판단했을까. 또 며느리는 야 내가 젊었지만은 저 나이 드신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가.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고려해 볼 때에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가까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화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보고 이해해주고 또한 그 생각을 함께 나누는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이 신랑하고 있는 그런 세인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을 입장을 생각하고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왔을 때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앞에서도 예수님이 판단할 때 말 한마디만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무덤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주리라. 아무도 없이 다 가버렸죠. 마지막 예수님이 한 분만 남았는데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상대방의 그 아픔과 모든 것들을 보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라보는 그 입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은 목사의 입장을 돌아보고 목사는 교인들의 형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것이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과 자식과 부모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관계들의 서로 입장을 생각할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대방에게 유익한 이익을 주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잠깐만요. 요거 우리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오늘은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자, 가사만 보게 한번 여러분 볼게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갖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요?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빌려주고 나누면 풍성해진다. 요거 사랑은 버리는 것을 또 바꾸면은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더 나주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베푸는 것이고 더 주는 것이고 또
버리는 것, 남들을 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눠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또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한다고요? 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진짜 고래에게 칭찬하면 춤출까요? 몰라요. 근데 돌고래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련사가 돌고래에게 칭찬해 주면 돌고래가 막 좋아가지고 막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저 짐승들도 칭찬하고 잘 대우하면은 그도 반가워하고 그 느낌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베풀 때 그런 아름다움들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때를 쓰죠. 달라고 때를 쓰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고 내가 이해심을 가지고 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식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남편이 되고 이기적인 아내가 됩니다. 이기적인 부모나 자식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다 베풀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 나눠줬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날 수가 있고 주님 따라 일어설 수가 있고 주님 따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삶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너희들이 오면 내가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고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정은 바로 이렇게 먼저 베푸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언제 저 상대방이 내 마음을 맞춰줄까? 내 기분을 이해해줄까?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가정이 오래토록 암흑의 시간이 갈 수밖에 없고 서로의 갈등만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분을 맞춰주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사회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먼저 주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겸손히 서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대를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쭐대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최고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최고로 대우받기보다 남을 최고로 대우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배려하는 모습들이 정말 섬기는 모습이요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교만이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이 세면요 가정이 싸우기 마련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목 수련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일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파산되어서 이혼 직전에 있는 목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가정인데도 참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마지막 이 부부는 수련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고자 해서 왔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은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지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합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3박 4일 끝날 때까지 이 부부는 팔짱 끼며 함께하고 어디든지 둘이 가까이서 앉아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 왜 그들이 그렇게 갈라지려고 했을까 물어봤을 때 보니까 이 목사님은 군목으로서 활용을 하는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못지않게 그 사모님도 피부가 하얗고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가 잘생겼고 잘났고 내가 최고다 해서 서로가 마음을 좁히지 못하고 자존심을 굳게 세우고 있다가 쌍벽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의 또 가정에서는 정말 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식구끼리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교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지면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종노릇하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아름다움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도 제자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주고 씻겨줬죠.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겸손히 섬기는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야 너는 아빠의 마음을 무조건 명령에 들어야 돼. 그런 고지식한 일들은 요즘에 통하지도 않죠. 옛날에 그래도 조금 통했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도 중학생은 몰라도 고등학생들은 아마 아빠 나 유학 갈래 하고 학교 근처로 자취한다고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정말 이런 고지식한 모습보다는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삭막한 곳이 어딜까?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외로운 곳이 어딜까?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란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정말 낮아지고 섬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정말 섬김으로 아름다워지는 사랑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우리 7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는 것. 믿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야 그거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믿고 섬기며 참으며 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에 긍정적인 것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저것이 들어와가지고 애기 준비한 내 아들을 빼앗아 간대. 아들의 사랑을 내가 못 받네 하며 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마르고 갈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잖아요. 아들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과 더 살아야 되고 집사람 말을 더 들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시어머니가 생각하면은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다 미운 거예요. 발끝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하는 겁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어떤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은 며느리 하나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다시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하는 행동이 아름다운 것이고,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는 일들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정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남편을 통하여 아름답죠. 고슴도치가 뭐가 좋습니까? 콕콕 찔러지는데, 우리도 고슴도치 예전에 키워봐서 알아요. 새끼도요, 조금해도 정말 막 태어났을 때나 그냥 살갗과 같이 조금만 자라면은 가시가 나와요. 근데 사랑하니까 고슴도치도 키우게 되고 뭐 먹이도 주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나는데도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철저히 대한 그가 3번씩이나 맹살면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병망극한 베드로에게 긍정적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라보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 말로 못하고 싶지만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믿음으로 그를 대우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가서 보여주면서 믿음대로 달라고 그러죠. 이런 도마는 차츰 회개하고 순교하기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이고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끝내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나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들을 사랑해 줄 때에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보고 선한 선생이여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당신도 선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세상 말로 하는 퍼펙트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우리는 99%까지 갈 수 있어도 100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부끄러운 요소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내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힘을 주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단점이 없고 아무리 못쓸 사람 같이 보여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 사람이 장점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사랑의 가정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입장을 바꿔보는 그런 사랑들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먼저 주는 사랑을 함께 해보십시오. 그렇게 엄선히 섬기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눈으로 서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사랑스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아껴줄 수 있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머물기를 원하는 교회이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도 상대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먼저 주는 사랑,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갖게 해주시고 겸손히 갖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할 수 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모습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용서하시고 또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기 전에 먼저 다가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상대방을 배려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보는 저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되고 고부 간의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가정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랑의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아름다운 1등가는 저희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베푸는 모습들 상대방이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함으로 또 내가 베품을 받는, 서로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그러므로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만 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가정이 더 온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난 것들이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단점들도 가득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서로에게 용기도 주고 힘을 주므로 하나님 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동신교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